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인정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셨다는 것이 응답으로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누가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뒤에 가장 먼저 했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심을 다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인 거죠. 찬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듣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믿음이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 하시니라.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좀 정한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태국에 그 집회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원래 계획했던 거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섬기시는 많은 선교팀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섬기시는 그 팀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갔었죠. 근데 선교지는 돌발 상황이 항상 많죠. 그래서 상황을 딱 보니까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때가 이제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녁 집회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현지인 대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현지인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준비가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섬기는 사람, 선교팀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완전 흐름이 다르잖아요.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제 저녁에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래서 잠들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달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눈이 떠지면서 딱 일어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능력이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서 적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뭔가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좀 펼쳐가야 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모였던 분들을 딱 봤을 때. 근데 그 선교지가 저는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는데 정말 사실 많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뵈면서도 그랬고 제가 선교 사역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 선교사님께서 딱 저희가 갔던 날이 33년째 그 오지에서 빌림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제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4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들어가는 진짜 구석 와, 이런 데가 마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마을이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막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를 갔다 강을 건넜다 막 갔는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딱 봤는데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2가정 빼고 다 예수를 믿는대요. 2가정 빼고 다 예수.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냥 기독교 예배 분위기가 나더라.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주시면서 가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소개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에서 한번 선교제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죠. 정말 큰 충격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마다 그 복음화되는 과정을 좀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을은 진짜 그 앞을 못 보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그 이제 말 못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그게 정말 강하게 눌려 있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선교사님께서 가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앞 못 보는 것도 치료하시고 귀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두운 분위기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는 그런 간증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그 안에 편만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역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선교지다 보니까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 제 안에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셨던 흐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깨우게 하시면서 지금의 수준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된 환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영혼성도 부족하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죠. 능력으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느껴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이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하실 내 노력으로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안에 대처의 방안들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맡겼어요. 나는 원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본문의 상황, 이 아버지의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럼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한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권능을 회복하라. 그것을 세 가지 대상을 두고, 세 부류의 대상을 두고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주셨던, 그리고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현실이죠. 문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변론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변론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변론하더라, 변론하고 있죠. 이 변론하는 상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상황이에요. 아들이 귀신 들린 상황이죠. 아버지는 그 귀신을 인지하고 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변론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형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의 입장이, 무리들인데 제가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사상을 이단시하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하는 상황을 한번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면서 상상을 하면서 글을 좀 써봤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입체적인 연기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이제 그 귀신이 들려서 막 힘들어하는데 지금 잘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베드로에게 이제
다른 제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만만한 게 베드로잖아요. 실수 많고 막 앞서가는 거 좋아하고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거참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갔는데 내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기도해 봅시다.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발,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이런 거짓말쟁이들, 뭐라고? 너희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소란을 피우더니 여기 와서도 난리로구나. 아주 가는 곳마다 난리로구나. 여러분, 어제 방문했던 동네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치유되었습니다.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것은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모세오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요. 고로 이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한 번의 기도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범한 죄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든 아버지에게 괜히 마음만 부풀게 하고 실망을 안겨주었다. 둘째, 정신적인 문제를 귀신 들림 현상으로 몰아가면서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치료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셋째,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 외에 다른 이단 사상을 가져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마 서기관들이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바로 대본을 줬는데 너무 잘하죠. 네. 아마도 이런 변론의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치료가 됐었는데, 귀신이 떠났었는데, 이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되지? 그럼 이제 서기관은 언제 그런 증거 내봐라. 왜 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냐? 왜 더 힘들게 하냐? 이런 분위기의 변론이 아니었을까요? 상상해봤습니다. 이 변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단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지금 명령 선포를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진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더 모여서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진단하셨죠? 이 상황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세 가지 입장에서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아버지 입장에서요,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 역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고통에 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현상에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믿음 없는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이유는 고통의 원인은 알고 있지만 그 원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요. 내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이 문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도, 이 악한 영의 공격하는 것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영적인 힘으로는 그것을 거부할 힘도 되지 않는 너무 연약한 수준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아버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리의 입장입니다. 이 무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가게 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됐어.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명령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이
압도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명령 선포할 수 있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가 명령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장자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무리들의 상황은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기도의 절대성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벗어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압도하는 권세, 세상을 그리고 악한 영들을 압도하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권능을 회복하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힘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세대,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이 없는 세대,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럼 이 악한 영들, 귀신은 무슨 일을 할까요? 9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아들에게 들어와서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2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결정적으로 이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영들의 본질은 죽이는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의 정체는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끝나면 괜찮겠지만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죠.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죽음으로 몰고 가요. 죽음을 생각하게 해요. 죽고 싶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물론 소망은 없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에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멈춰집니다. 아멘.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의 상황이죠.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절박함, 절실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 현실 안에서 괴로운 이 현실을, 나를 봤을 때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길 때였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고백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미친 여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계속 제외시키죠. 그래도 듣지 않아도 예수님께 계속 불쌍히 여기사.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나의 불쌍한 형편을 직면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제약된 삶 속에, 죄악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 없느니라. 간청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약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그 할 수 아비- 있거든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후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또 도와주소서. 다른 간구를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 부르짖음의 기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둘러선 무리, 의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셨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지금 1대1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보다는 지금 이 상황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무리들이 지금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무리들, 제자들의 말도 들었다가 서기관의 말도 들었다가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에 놓인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강력함을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어요. 이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상황을 보여주고 계세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한 영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셨던 말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듯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도둑이 경찰보다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커요? 권세가 커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 권능을 가지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악한 영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권세가 그 권세가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선포였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권능으로 귀신을 압도하며 다스리십니다. 엄중한 명령 선포로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아내십니다. 오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명령 선포가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능력 없는 자를 위하여. 28절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에게는 의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죠? 의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권능을 나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했었어요. 실제 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 권세로 그 복음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핵심 사역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가지만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권능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9장의 상황,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을 또 볼게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리고 많은 고치더라. 병자들을 고쳤던 이 경험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쓰심으로 감격할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스승이 한 그 배운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보면 그 어떤 제자가 나올지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아무도 몰랐던, 감춰졌던 그 비밀을 열어놨어요. 영적 세계를 열어놨습니다. 그 근본적인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졸개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강력으로 그들로부터 풀어주시면서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면 그 말하는 것을 알지 아니하시니라. 38절 39절도 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도 전도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리고 그 수단으로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있어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항상 따라다니는 마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역과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들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예수님이 파하시는 강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더러운 귀신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소동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벌벌 떨기 시작해요. 오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령 선포 앞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전에 했는데 왜 제자들은 지금은 그 능력이 없어졌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문제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기도하는 거 싫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부르짖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를 댔을 수도 있겠죠. 사역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지금 9장이 나오기 전까지 한 2번 정도 다루거든요. 식사하실 겨를이 없을 만큼 사역이 바빴어요. 그럼 예수님 언제 기도하시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바쁘게 따라다니면서 감당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기도를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슨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순수했어요. 아주 순수한 목적과 의도로 부르심에 반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거리가 돼버렸어요. 야, 네가 예수의 제자냐? 왜 너에겐 왜 능력이 없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 그거 거짓말이지.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부족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기도에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그대로 된대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세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세요.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선포하잖아요.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반주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한 2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우리의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성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한 절 뛰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던지 예수님이 떠나면 잊혀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다루십니다. 이건 꼭 잊으면 안 된다. 이거 꼭 잊으면 안 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무엇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뜻이냐면 영적 세계의 권능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권세가 제자들을 통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해를 받지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따른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대언했어요. 증언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증거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